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10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진숙씨 할례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할례는 여기 그 앞에 11절에 보면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중요한 그 부분의 끝부분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포피를 잘라내는 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사실 할례를 받는 민족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하고 아마 이스라엘밖에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포경수술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당시엔 더구나 마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날카로운 잘 드는 그런 수술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할례를 받으면 아마 엄청난 고통에 꼼짝하지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거기에 그 야곱의 그런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그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히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족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에 들었으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면 좋은데 데려다가 이렇게 성적으로 능욕을 해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결혼시켜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야곱과 특히 야곱의 아들들이 완전히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선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에게는 디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이 딸을, 자기 여동생을 너 세겜에게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갖고 정말 그거를 좋게 여겨서 뭐 족장의 아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족장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3일 후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받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도 그 염증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꼼짝을 못할 지경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이제 할례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 할례가 이때부터 새롭게 제정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할례가 처음 성경에 기록됐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삼게 한 1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 고대의 근동지방,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이쪽에 보면 할례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주로 남자들이 받았는데요. 사춘기 정도 되는 아이들, 13살,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내가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어요. 남자들이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어요. 라는 표식으로 삼기 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아브라함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아요. 즉 11절에 다시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표징,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의미가 그곳에 부여됩니다. 지난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계약 조금 떠올려 보십시오. 동물들을 짝해 놓고 벌려놓고 그 사이에 일반적인 그런 계약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의 모양으로 그것을 혼자 지나가셨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책임하에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을 지고 이 계약을 성취하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아멘. 자, 그런데 그 증거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할례는 하나님 이 계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계약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쫓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표시예요.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 어떤 목사들이나 성경학자들은 할례가 왜 그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해야만 됐느냐, 할례는 또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느냐, 이런 형식에 굉장히 고다와리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본질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 증거, 표식으로서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또 순종, 구별. 자, 할례는 그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차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할례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순종, 구별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선 뭐에 집중을 하냐면 형식에 집중을 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 형식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언약의 백성이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할례가. 할례를 포함한 율법들. 그래서 이 할례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유대인들의 방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이방인 성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성도들한테 가고, 야, 너희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변질되고 말아요. 이런 할례라고 하는 형식과 외형적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셨던 할례의 본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지는 것을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어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신명기 30장 6절은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지경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호렙산 뭐 이런 산들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마씩 나눠서 올려요. 그리고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다가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지 네가 축복을 받고 아니면 이렇게 살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그리고 내려와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내용이 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즉 너희들이 가서 지금 애굽 땅에서부터 계속 할례를 받아왔지. 그런데 그 할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란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형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뭐냐면 마음에 받는 거야. 너의 마음과 너의 후손들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할례의 본질이란다.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 순종, 구별입니다. 이게 너희들 할례의 본질이야.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별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나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 내가 너로 영원한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라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계약의 본질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못 들어가요. 좀 잘못을 해서 자신은 못 들어갔는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즉 할례의 본질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잊어버립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도 계속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할례가 자신들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다가 거기에 치중해 있다가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까지도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례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아라.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나요? 할례를 책정하신 것을? 그렇죠. 할례의 본질은 그러면 지금은 왜곡돼서 없어졌나요? 아니겠죠.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제가 2단 사이비 교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할례의 본질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은 당연히 지금 우리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우리들이 이제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도 역시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는 율법, 마음에 새기는 할례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요구해요. 한국 교회는 술, 담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관대한가요? 아니면 좀 기비시한가요? 기비시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술, 담배. 그거는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나타내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자주 나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해야 합니다. 또 그냥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11조를 포함해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기준을 잘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뵈면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할례의 외형적인 형식처럼 형식화되어 버리면,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혼고히 하는 자신의 의가 된다든지 자신의 공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남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할례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말이야 헌금도 잘해,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해, 말씀도 열심히 봐. 그런데 저건 목사라는 것이 기도도 안 해. 예배 시간에 와서 농담이나 찍찍해. 그리고 남들을 판단한다. 아니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한테 전도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좀 죄져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어긋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나는 구원받는데 틀림없어.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할례의 형식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외형적인 신앙으로 그 신앙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마음에 받은 할례가 내게는 없지 않은가? 라고 돌아와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할례를 받은 자인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외형적인 형식도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받는 것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의 형식을 제정한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구별된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추는 것이 절대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례가 그 본질로부터 할례의 형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그 형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설교 원고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쉽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로마서 2장 29절인데 뒤에 로마서 3장 30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문맥상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할례를 외형적으로 받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외형적으로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님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거야.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야. 즉 할례는 믿은 자, 순종하는 자, 구별된 자라는 증거가 그 마음에 이미 새겨졌어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무슨 칭찬을 하냐면 그래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예수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시면 바로 그것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부터 의롭다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결국 의로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좀 쉽죠? 그런데요, 여러분,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엄청 아까 고통스럽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잘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쉬울까요? 조금 더 아프지 않을까요? 마음의 할례 뭐 까짓 거 뭐. 사실은요, 마음의 할례도 좀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보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돌아서서 그전부터 살았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할례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백성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작은 생활의 습관부터 아주 나아가서는 내 가치관, 나를 형성하고 내 말과 내 생각의 기본이 되었던 내 가치관마저를 바꾸어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의 본질입니다. 주일날 되면 늦잠 좀 자야지. 늦잠 자야 되는데 예배가 있네.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사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겠어. 기도를 좀 해야겠어. 그래서 잠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쉬운 일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오늘 새벽 예배한대. 나도 새벽 예배 가고 싶어. 그래서 늦게 하던 드라마도 좀 안 보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꿍짝꿍짝 노래방에 갔던 것도 안 가고 좀 일찍 자고 그리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전부라고 믿고 있었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뭐 전문적인 용어로 세계관을 바꾼다고 해요. 이 세상은 뭐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돈 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야,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같이는 절대로 못 섬겨.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다? 하나를 섬겨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했어요. 또 돈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전부이라고 살아가는 세상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해요. 모든 악의 기초다. 라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얘기하세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가치관하고 너무 부딪혀버립니다. 이 세상은 또요, 모든 광고를 보세요. 네가 중심이야.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즐거우면 돼. 야, 너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한 10배로 갚아줘.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지만이 하나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막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거야, 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뭐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뭐 장난 아니네? 더구나 우리들의 죄악된 옷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짓눌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머물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할례를 우리들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신명기 30장 6절 다시 가주십시오. 앞에 보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써 있습니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야,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할례를 인간들이 자신의 표피를 누워서 수술대 위에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할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들의 마음속의 할례는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있잖아요. 성령님의 할례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들의 어떤 결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할례에 외형적으로 치중해서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했던 그 할례의 오류,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전혀 변화를 받지 않았는데 겉으로 티만 내요.
그리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가짜 신앙이 되어버리고. 자, 제가 늘 거듭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이 세상에 믿음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려서 아이 또 믿음이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도저히 그 십자가의 죽음 이외에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철저한 낮아짐과 회개의 몸부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만이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시는 사람만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토록 맛있었던 것들, 그토록 즐겁고 달콤했던 것들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지.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는 순간 순종의 마음이 허락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받는 할례의 본질.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아요. 돌에 맞고 난파당하고 그래서 흔적이 남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흔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그런데 이것은 노예를 데려오잖아요. 그죠? 노예를 데려오면 영화 같은 데 보셨죠? 귀나 이마나 인두로 지집니다. 주인의 문장을 여기다 지져버려요. 여기다가도 구멍을 뚫어서 딱 주인의 귀고리를 채웁니다. 그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할례의 율법의 민족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흔적을 갖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흔적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아고 그곳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난파하는 배 위에 폭풍 치는 바닷속에서도 당당하게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고난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봤던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왜 굳이 17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책임을 지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선포십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너희들을 속박하고 너희를 얽어매고 너희들에게 부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내가 너를 돕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작은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배드리고 또 헌금 드리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작은 것 하나서부터 갈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나아가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마음에 예수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 너를 일으켜 세워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도와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와서 그저 그냥 예배 좀 드리고 하나님한테 조금 사탕 조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내 인생 전체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그것이 곤고한 삶이든 풍족한 삶이든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의 백성들을 표시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감히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저도 바울처럼 이제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느린 발을 주님 재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을 똑같이 추구했던 이 어리석은 이 못난 자를 주님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